영국에 그 뉴캐슬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의 2009년도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아시죠? 그 젖소에게 이름을 주어가지고 또 불러주면 그 젖의 양이 더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 연구 결과를 그 대학의 캐서린 더글라스 교수 그리고 피터 라울슨이라고 하는 그 교수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본래 이제 한 소당 그 매년 평균에 나오는 그 생산량이 한 2,000갤런, 꽤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이름을 막 불러준 그 소들은 한 100갤런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본래 이 낙농업자들 가운데서 그 소에게 이름을 지어줘 가지고는 이렇게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생산량이 더 많이 나진다라고 하는 그 이 믿음이 좀 회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불러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 이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 생산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그 우리 기르는 그 식물에게 좋은 이야기, 축복된 이야기 이렇게 해주면은 더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아주 싱싱하게 자란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못 들으셨나요? 네. 그런데 오늘 댁에 가시면 그 사랑하는 그 화초가 있으시면 여러분 그 반려동물에게만 이름을 짓지 말고 화초에게도 이렇게 이름을 줘가지고 얘야 뭐야 그러면서 영이야 순이야, 저희 교회 영이도 있고 순이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키우면 더 싱싱하고 또 열매도 많이 맺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그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는 것,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또 강조해주고 있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죠. 제가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성도들 간에 이름을 잘 기억하셔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아주 따뜻하게, 막 소리치지 마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정말 그분은 나의 꽃이 되고 그분이 불러주실 때 나는 그의 꽃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름을 짓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대가 대상이 나의 소유가 되고 또한 그 대상이 나의 돌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제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또한 지으신 동물을 한 마리 한 마리 또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들에게 뭐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러드렸을 때에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면서 불렀던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 그런 새들이 다 그 아담이 부른 대로 또한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시면서 또한 그들을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보고 사랑하고 또한 소유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이제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짓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는 그 대상은 나의 소유요 또한 돌봄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두 번을 부르세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로 보면 By name I summoned you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너를 이렇게 불렀다, 내 앞으로 인도하였다. 무엇으로? 이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러고 이 부르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먼저 야곱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잘 아시지요? 발꿈치를 잡는 자, 움켜 잡는 자입니다. 그리고 속이고 빼앗는 자입니다. 자기 탐욕으로 살아가는 자이죠. 내 지혜, 내 뜻,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태도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혹사를 하며 처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속이고 또한 그것을 빼앗기 원했습니다. 형의 것을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 그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또한 그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또한 7년 14년을 일하게 되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을 해줘서 많은 것들을 얻고 또한 성공하여 돌아오긴 하지만, 그러나 에서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회고할 때, 바로 왕 앞에서 회고할 때 저는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 멀리하여서 나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세월들,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또한 그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 버리고 말지요. 야곱이 험한 세월을 살았던 것처럼, 또한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그 예루살렘과 성전들은 무너져 버리고, 그들이 거주했던 땅들은 다 황폐해져 버리고, 그들은 포로로 이제 이방의 땅에서 노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도 사랑하신다고 오늘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나요?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배롭게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다. 이 부모가 자녀를 이기지 못해서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 때문에 또한 저 주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또한 우리 자녀를 붙들고 또 매달리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의 존재, 보배로운 존재가 바로 너 야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그 이름을 야곱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현실, 너의 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처참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이스라엘이라. 너의 지금 현재의 삶도 내가 현재의 너의 모습도 내가 버리지 않고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너희를 이스라엘로 다시 세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지금은 노예처럼 보이지만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돌봄의 대상, 사랑의 대상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잘되고 또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일이 잘 풀려가고 풍성해 보이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우쭐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누리는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잘 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은근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으쓱댑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무너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길에 막혀버릴 때, 그때는 또 우리는 아주 낭망하고 우리는 절망해 버리면서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고 이제 침체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조울증 환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잘 되면 그렇게 기뻐하다가 조금만 잘못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한 환경과 또한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너무나도 한계가 많은,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나는 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 자주권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바라보면 우리가 잘나서 나의 노력, 나의 수고로 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애 시작과 우리의 생애 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태어날 곳, 시간, 그리고 장소, 또 우리의 그 시기, 또 누구의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 것인가 우리는 선택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철학자처럼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여러분 그 마지막의 순간을 여러분이 정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겠다고 하는 매몰찬 생각,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리와 가치에 대해서 반하는 참으로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할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장소, 또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부족해 보여도, 야곱처럼 보여도 그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셨고 또한 그 현재의 모습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강한 그 의지와 그 깊은 사랑,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구속하기 위해 내가 대속물로 많은 것들을, 많은 생명들을 주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을, 또한 스바와 구스를 너의 대속물로, 너의 속량으로 내가 주었다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망각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망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참된 길을 찾도록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 부르시면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에,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망이 없을 때에 깊은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물길에서도 불길에서도 너를 함께하며 너를 도우시며 너를 잊지 않고 너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참 두려움의 세대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요즘에 자꾸 이렇게 코로나가 변이가 이렇게 막 확산이 되고 이 경고와 위험 신호들을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물가, 고유가에 경제적으로 많이 허덕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많이 정말 영끌해서 막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막 폭락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정말 일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많은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요즘에 이 미국에 11분마다 한 사람씩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고 합니다. 미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없어서 너무 고독해지고, 그 고독이 너무 고통스럽고 버려진 존재 같고 내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소망이 없어서 너무나 사는 게 더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어디 기댈 곳도 없고 또 내가 믿을 만한 것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그러한 참 참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또 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그들에게도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데도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의 마음과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내 건강의 문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닥터 지바고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극장에서도 한 2번 정도 본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있었을 때에 월요 명화 하면은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유명한 소설이 영화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 영화의 그 에필로그, 유명한 에필로그가 있어요. 그 닥터 지바고의 이복 형이 이제 닥터 지바고의 그 친딸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녀로 짐작되는 한 여인을 찾게 됐죠. 그래서 그녀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아버지와 헤어졌느냐? 그때 그녀는 내키지 않는 대답합니다. 혁명의 혼란 속에서 거리는 불타고 이리저리 밀리는 사람들 틈에서 피란을 가다가 그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이윽고 처녀는 결코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그에게 고백을 하게 됐죠.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장군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실을 말해주마. 내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코마롭스키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코마로프스키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이다. 만일 코마로프스키가 진짜 아버지였다면 아무리 혁명의 와중에 그 불길과 물길과 혼란 속에서도 비록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만 큰 고통이 따른다고 하지만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참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젖 먹는 자식을,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어미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한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한평생 깊이 사랑했었죠. 그런데 이제 몇 주년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60주년 결혼 기념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날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결혼 기념일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건네줍니다. 여보, 오늘 기념일인데 당신을 위한 선물이요.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오늘 결혼 기념일인지 몰랐습니다. 뭐냐면 아내가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마시오. 당신이 내게 줄 선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였소.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기억할 것이요. 나는 당신을 잊지 못할 것이요. 당신을 기억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나의 앞에 있다. 내가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긴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야곱과 같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손에, 아직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지만 그 손에 아직 못자국이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과 이름이 바로 거기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우리 향하신 그 아름다운 그 사랑,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물길 속에서도 불길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다고 말이죠. 나의 피를 다 흘려 나의 몸을 다 찢겨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내 마음에 새겼고 내 손에 새겼고
내 발에 새긴 나의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과 현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과 현실을 넘어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강으로 주님의 주신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것을 확증하는 이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